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보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국 또한 하나님 백성들,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은혜 받으며 행복해지며 또한 즐거워지며 모든 삶의 긍정적인 삶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서를 보면 룻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이냐?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나오미인데 바로 이 나오미가 너무나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주할 때 남편과 기론과 말론 이렇게 네 식구가 바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이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떡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이방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또 오늘 전국에 있는 성도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기근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바로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결단이 없었고 또한 모든 환난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나오미를 깨닫는 바로 진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진노가 뭐냐면은 바로 남편이 또한 죽지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죽으면서 두 아들을 모압 땅에 있는 바로 여자들을 아내로 삼게 하셔서 며느리를 또한 삼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그 며느리를 삼았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론과 말론이 또한 자기의 모든 일생의 생애를 다 나이 관계로 마치지 못하고 바로 아이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그들이 또한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새 과부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지금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럴 때에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가면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을 주시래도 고난을 주시래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정절을 갖는 그런
대한민국의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미가 자, 아들 둘 다 잃고 이제는 며느리 둘을 데리고 결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이 나오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무엇을 생각이 나느냐? 내가 모압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모압 땅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근심을 환난을 겪었구나. 이제는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 있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결정을 했고, 또한 돌아가야만이 바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에 바로 나오미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결정 속에서 바로 이 나오미가 바로 며느리 둘을 부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너의 모압 땅의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라. 나는 지금 정말 환난을 겪었고, 또한 정말 내가 너무나도 바로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으니까 너희들을 내가 보호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며느리를 부르죠.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서 며느리에게 그러죠. 너희들은 이제는 정말 너의 친정으로,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죠. 그 룻이 뭐냐면 그러죠. 어머니,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하나님은 자기를 욕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욥의 룻의 믿음, 룻기의 그 어머니의 공경, 부모의 공경, 또한 우로 계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그 룻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부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이혼 상태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참 우리 바로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신앙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가 가는 곳은 내가 가는 곳이다. 이러면서 바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시어머니, 그 하나님을 룻이 바로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나는 내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바로 룻이 하지요. 그래서 바로 이 바로 고부간이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나오미에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또한 정말 나오미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나오미는 끝까지 이 룻을 바로 신앙교육을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신앙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이 신앙교육을 시켰을 때 이 룻이 뭐냐, 이제는 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또한 정말 자기가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이 룻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다시 돌아온 룻은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네, 그래서 현숙한 모습으로 변하는데 오늘 12절이죠. 12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한다. 네, 하나님이 보답해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또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네가 고백을 잘했다. 그래서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까지 가서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베드로에게 상을 줍니다. 보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보답을 주느냐,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바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바로 이 베드로에게 선물로 주셨다고는 이 사건.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보답받는 그런 신앙생활에 또한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자,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보호해 줄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가서 보니까 나는 너를 온전케 해줄 것이고 또 너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할 것이고 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바로 너를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누색에 바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그러면 이 상급은 뭐냐면은 바로 신부되어지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런 상급을 하나님께서 이 누색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누시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보아스는 바로 기업물을 짭니다.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누색에 바로 누가 보아스가 떡을 주죠. 그래서 떡을 주는데 어떤 떡을 주느냐, 바로 요한복음 6장 31절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을 줍니다. 이거는 뭐냐,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주면서 거기다 초를 찍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너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서 바로 생명의 떡을 먹고, 두 번째는 바로 어떤 떡을 주십니까? 볶은 곡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 볶은 곡식은 뭐냐면 환난 나라 바로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떡. 정말 재림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먹어야 바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볶은 떡을 바로 배불리 먹게 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비유하고 있죠. 하나는 어떤 것이냐, 광야의 떡입니다. 그 광야의 떡은 바로 뭐냐, 율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시대 때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윤리와 도덕과 바로 봉건적인과 이런 모든 사회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떡을 먹으면 절대로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떡은 뭐냐면은 오병이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은혜의 시대에 오셔서 바로 이 오병이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12바구니 남는 이런 놀라운 바로 광야의 떡, 이렇게 바로 오병이의 떡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바로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또 이렇게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남깁니다. 그러면서 정말 생명력 있는 떡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생명력의 떡은 복권떡은, 복권곡식은 바로 어느 때에 우리가 먹게 되냐? 환란 때, 주님 재림에서 오실 때에, 그 환란의 시대에 오늘 그런 우리는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그 환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환란 속에서도 주님 버리지 않기 위해서, 환란 속에서 정말 주님 정녕 나의 생명의 주라고, 주밖에 없다라고,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이 복권떡을, 복권곡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떡은 맞느냐? 이 영적인 떡을 먹어야 힘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에너지는 뭐냐?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내가 세상에서 이기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되고, 또한 정말 그 에너지가 반드시 어떤 거냐?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서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줬고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니까 너의 마음에다가 내가 성령의 인을 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거냐? 바로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 생명의 재림의 떡은 뭐냐?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떡인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바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떡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정령 부활하신 주님의 떡을 줬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떡을, 재림의 정령 부활의 떡을 예수님이 주셨을 때에 두 제자가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떡이요, 또한 복권곡식을 먹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사단과의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는 바로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이 보아스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바로 기업을 얻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기업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기업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것을 오늘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가서 보니까 여기서 말씀을 하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네, 그렇습니다. 자, 룻을 부르죠. 부르면서 떡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초에 찍어 먹어라. 네, 너는 이 말씀을 먹고, 너는 이 복공곡식을 먹고, 너는 이제는 정말로 세상에서 빛의 생활을 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라. 그러면서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을 때에 오늘 나만 믿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방에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바로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오미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 나오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나오미 역할은 바로 어떤 것이냐? 자기 며느리를 보면서, 얘 누사
오늘은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냐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룻이 보아스의 논에서 내가 바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해 줍시다. 너무너무 정말 자기에게 행복을 줍시다. 마음을 기쁘게 해주더라고요. 이러면서 며느리가 정말 그야말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토록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나오미는 바로 어떤 것이냐, 그래 우리 보아스가 우리 가정의 지원물을 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이제는 바로 룻을 보내는 바로 나오미의 바로 신앙의 작업입니다. 얘야, 너는 정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건 뭐냐,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또한 사순절 기간에 정의롭고 의롭고 성령의 에너지가 정말 우리에게 풍부하게 있지 않냐면, 오늘 우리는 사단한테 늘 져서, 또한 정말 사단한테 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룻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개시킵니다. 깨끗하게 목욕해라. 깨끗하게 목욕하고 정말 이제는 네가 새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이제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저녁에 바로 거기서 잘 것이다. 그럼 너는 살짝 그 발밑에 들어가 있어라. 네. 자, 예수님과 바로 룻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의로워지게 되고, 또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 룻과 보아스가 바로 이불 속에서 만난 그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이제는 보아스가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오늘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족보가 또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적인 사람을 낳아야 되고, 영적인 사람을 길러야 되고, 또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정녕 그야말로 바로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오병이의 기적과 이적처럼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12바구니 정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와 바로 이 룻이 결혼 장면이죠. 자, 그래서 결혼 장면 속에서 그 족보를 이어갑니다. 오늘 이 족보를 이어가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어지죠. 그 오벳을 낳게 되어지니까 그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지요. 이새를 낳으면서 다윗을 낳지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떡을 먹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신앙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비고비를 이겨내서 바로 그 떡을 통해서 반드시 단계적으로 신앙생활에 바로 놀라운 축복의 길 가게 되어지는